요한복음 4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사실은 다른 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점심때였고 점심 식사할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합류하게 됩니다. 잠시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다른 게으름을 부리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사거리를 준비하러 다녀온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잠시의 시간 동안에 시간의 짧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이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여인 한 영혼을 놀랍게 구원하시는 큰 역사를 행하시죠. 한 여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구원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큰 일이,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아쉬워요. 이 크고 놀라운 역사가 하필 제자들이 없는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잘못했다, 제자들이 실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데에는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거죠.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행동이 잘못이다,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겠죠. 꼭 필요한 일이었고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마땅한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틀림없는 현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로 보내심으로 그곳 가운데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없었다.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아무리 꼭 해야 되는 일이었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식사를 준비하러 갔던 그 시간은 예수님이 4장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그때 봤던 것처럼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면서 사마리아를 향해 오셨던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제자들과 참 흡사하지요.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오는 것과 비슷한 많은 일상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째깍째깍 흘러가고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을 마주해야 할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돌아와서 목격한 장면,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서 보였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딱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누가 봐도 딱 사마리아 여자인데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왜 대화를 나누고 계실까? 이런 수준의 이상히 여김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반발심과 의구심과 예수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계시는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자리에서 대화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본문 표현대로 하면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마리아 여인과는 절대로 대화를 나누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거기에 어떤 제자들도 끼어들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 현장에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현장을 같이 참여하기 싫어하는 노골적인 제자들의 반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궁금해한 게 아닙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노골적으로 싫어했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조건 삼지 않으시고 제약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터부시하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다가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에게도 생명으로의 초대를 주시기 위해 찾아가시는 놀라운 사랑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제자들은 말도 섞기 싫어할 만큼 강한 거부감을 느끼며 싫어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 싶지만 한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의 내용을 하나도 공유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통념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상종하지 않는 이 틀과 이 시선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해는 되지만 또 그 사이에 먹을 것을 준비하러 다녀왔다라는 분주한 제자들의 발걸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동참하지도 공유하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게 잘못이 아니다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욕을 먹어가며 분주하게 오가며 수고하는 것이 의미 없거나 거룩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옳지만 해야 하는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때때로 간혹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우리의 일들이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일과 딱 맞닥뜨려져서 상충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딱 만나는 그 시간이 하필 점심시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딱 맞닥뜨려서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또 내 계획, 이것을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잠시 유보하고 내려놓고 양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잠시 내려놓는, 잠시 멈추는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을 대가로 내놓음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이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한 번씩 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잘 진지하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또 지금까지는, 앞으로 말고 지금까지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주로 해 오면서 살아왔는가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 일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점심 식사 한 끼 거르고 지나갈 것을 예상하시고 마음에 충분히 각오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식사하는 게 죄여서가 아니고, 식사하는 게 어떻게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먹기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우물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식사하고 쉬는 점심시간이었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식사를 포기하는 이것과 딱 마주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부분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여인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께서 배 많이 고프셨고 또 굉장히 뜨거운 날씨에 지치셨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피곤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땡볕에 그늘 한 점 없는 우물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셔야만 했던 이유, 주님의 그 마음,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도 똑같이 일관된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어쩌다 보니 집사님도 있고 어쩌다 보니 권사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지요.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취하시고 소유하실 마땅한 것들을 포기하시기도 하고 희생하시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시면서 똑같이 일관된 모습으로 포기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저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오늘까지 나의 신앙의 여정이 오늘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희생을 본받아서 대신 울어주는 기도의 자리, 대신 수고해주는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며 희생하며 포기하며 섬겨왔는지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누군가의 눈물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지냈던 몇몇 이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참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결국 그냥 교회 언저리로 밀려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서 많이 울어주었던 형님들, 그 이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명을 너무 여기서 한번 거론해보고 싶었지만 그것은 참고 그 형님들의 눈물, 하나님을 막 만났을 때 하염없이 엉엉 울 때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주었던 그 형님들의 기도, 그걸 그렇게 해주었다고 제가 뭘 해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섬겼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예수님이 한 끼 식사를 참으신 건 그래도 저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끼 식사만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와 나의 필요가 딱 그 자리에서 딱 마주쳐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 나의 필요를 미뤄두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딱 선택하는 이 결정과 이 행동, 세상에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선택 때문에 일정한 매출 감소, 그 선택 때문에 일정한 나의 손해, 그 선택 때문에 일정한 정도로 내가 받아야 할 지탄과 손가락질, 비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라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는 그 길이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효과적인 길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 선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 29절에서 그 대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물들어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입장에서는 실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까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없는 이때에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던 여인의 입장 말씀드렸지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수군 거리는 것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물들어 오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시간에 땀을 삘삘 흘리면서 거기까지 왔겠어요. 그럼 반드시 물을 떠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은 일단 다 뒤로 미뤄두고 자기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러 자기 발로 걸어서 동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행실이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고 자기의 인생이 사람들 눈에 결코 좋게 비춰지지 않을 줄을 다 알면서도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면서도 그 삶을 청산하지 못했던 이 여인의 인생이 여기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영혼은 더 이상 절망과 목마름과 아픔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절망과 목마름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 그 무언가를 자기 속에 소유했음을 깨닫고 확인하게 된 거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받아들여질지 몰라 하는 의구심 이제는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고 위로가 되었겠어요. 유대인은 절대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틈바구니로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고 자기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비로소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깨닫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끼의 식사, 이것은 작을지 모르지만 그 희생과 그 수고를 감내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딱 부딪혀서 상충될 때 믿음으로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선택하는 일,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수고와 사랑 속에서 이 여인도 자신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일,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일에 자기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기피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던 이 여인의 발걸음도 얼마나 가치 있었던 일인지 30절 보면 확인이 되지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뭔가 틀림없는 변화가, 큰 일이 일어난 것을 직감하고 이 여인의 말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이 말에도 너무너무 놀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전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4장 시작하면서 살펴봤었지요. 어느 시점까지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틀림없이 이 여인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어느 시점부터는 이 동네 사람들이 직접 자기의 필요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오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이 자리로, 이 가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요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을 위해 잠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미루는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혼자만 기뻐하시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순종했던 우리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시죠. 죄와 슬픔과 질고 많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담겨 있습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식사하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완곡한 의미의 거절하시지요.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때 하신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또 다른 양식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무엇이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를 순종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지키고 행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되고 기쁨이고 보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인생은 소유하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만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만족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연약함 많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이 일들을 볼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시고 또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 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를 반복하는 아침에 시작하면서부터 저녁에 마무리하기까지의 우리의 하루의 일상과 반복되는 주기를 잘 돌아보며 반성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내 인생은 흘러가고 있는지 중요한 순간에 선택하는 나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시기가 딱 그 부딪히는 시기여서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가 딱 상충되어 부딪히는 그 시기에 와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그때는 잠시 나의 필요를 미루어 놓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은 줄로 여기시고 오늘 말씀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의 삶 속에 나타났던 그대로 우리의 필요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기뻐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